저희 교회가 2005년 3월 13일 계산동에 있는 계산 삼거리에 한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개척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개척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밀어내다시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순복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시작했다가 또 건축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밀어서 막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에베네zer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처소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거기는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신전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도 아니고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온 세상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된 이상 음부의 권세는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들흔들 거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 누구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까? 내가 네게 그랬습니다. 거기 너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선 베드로라고 할 때 앞서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에 이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 천국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 22장이나 방금 본 이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나 동일하게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열어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사한 진리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진리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유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열쇠가 여러분 지금이야 뭐 번호키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과거에는 대문을 열 때도 열쇠 따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방마다 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곳간에도 열쇠가 따로 있었어요. 곳간 열쇠가. 그래서 열쇠 꾸러미가 있죠. 꾸러미. 그 열쇠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 개 꾸러미가 있는데 방이 많으면 곳간이 많고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쇠 꾸러미가 어때요? 여러분 많아요. 막 혼동이 돼가지고 잘 몰라서 열쇠마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 어느키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아무 열쇠나 가지고 자물쇠에 돌린다고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딱 맞는 열쇠가 그 자물쇠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엄청난 일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누구에게 열쇠를 정말 주셨는가?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 19절에 표현한 것을 말씀을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 너가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특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는데 이 열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열쇠들입니다. 들, 복수 형태로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쇠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열쇠들을 이제 맡겼는데요. 어떤 열쇠들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열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주 쉽고 친숙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들, 말씀을 맡은 그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창고에서 마치 어떤 것들을 꺼내서 주는 것처럼 진리를 캐내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이 직무를 이야기할 때 열쇠의 개념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바로 이 열쇠를 맡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천국 열쇠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겼던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구주를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천국 말씀을 위탁받은 존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서 선포해 줄 때 저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맡기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예수님이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 났죠.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네가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만 있어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도무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또 다른 특권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이게 진짜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면 용서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짓을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가 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면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매다 이 말은 결박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박하다.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내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특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 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아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게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묶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도 묶여요. 엄청난 권세죠. 내가 그러나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것도 말이죠, 이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 용서받는 것도 특권이지만 이렇게 용서해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야.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괴로운 일이 뭐예요? 그 인간 내가 용서를 도저히 못하겠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삶이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는 삶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내용,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먼저 그 사람 죄가 있으면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용서해 주고, 아니면 이제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서라도 고백하면, 자백하면 기꺼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기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어서 18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8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용서. 내가 묶어버리면 이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묶인 게 있단 말이에요. 묶인 게. 예를 들어 한 가지 묶였다고 쳐봅시다. 하나 꼭 묶였어. 또 두 번 문제가 생겨서 두 번째 꼭 묶였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그냥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맨날 어떤 누군가에게 죄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짓는다 가정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는 한 계속 묶이는 거예요. 계속 꼼짝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풀리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풀리질 않습니다. 왜? 이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것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가서 해야 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내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 나 자신을 위해서고 그를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내가 받을 건 빨리 받고 싶어.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싶으면 나 좀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서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해. 근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꽁 해가지고 안 풀어. 그 인간이 미워 죽겠어. 그런데 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용서가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결국은 나 자신을 막 감옥에 묶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용서와 더불어서 기도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다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한다는 말은 서로 이제 마음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합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열심히 해도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러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이 여기서 땅에서 묶으면 나도 묶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풀면 풀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들으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삶이 묶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용서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서로 끙하고 마음에 그냥 뭔가 뒤틀려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것을 누군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즉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실은 세상 속에 보내신 거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의 사명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 듣지 않아서 이 사람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때가 되면 구원 얻을 사람들이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열리질 않습니다. 한 생명,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요즘 강봉원 성도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신방 받을게요 했는데 마침내 지난 주 중에 말씀을 하셔서 어제 가서 신방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과거에 어땠는가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참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라고요. 금식도 여러 차례 하시고 기도쿨, 토굴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랬다가 뭐 구체적인 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 세월이 꽤 됐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우리 이복선 집사님이 산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가연상 같아요. 산에서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아이고 이복선 집사님 때문에 다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 목자가 이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막 잔치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거 컵 하나 아마 뭐 많이 주면 5,000원 주지 않았겠어요? 한번 5,000원짜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제가 뭐 얼마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3, 4만 원 줬을 거예요. 4만 원짜리. 이거 몇십만 원짜리.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값을 지불해야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기 것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신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나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 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인 걸 알아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한테 10아들이 있어요. 10아들. 그런데 아들 하나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모든 땅덩어리를 다 준대. 혹시 찢어지게 가난한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나한테 줄 테니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까짓거 뭐 아들이 10이나 되는데 하나 정도 그냥 뭐 주면 어때? 그런다고 뭐 얘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일 정말 그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여러분 그 하나
그래,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졌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비록 호적은 그쪽으로 옮겨질지 모르지만 너는 나하고 피를 나눈 자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네가 대신 희생해서 너 가라 하고 보내지 않겠어요? 전혀 아니다라고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 같은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딱 흔히 맡겼어요. 그리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들 중에 말씀을 위탁해서 받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열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라 명령입니다. 너 그냥 가든지 말든지 네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부탁, 청유 아닙니다. 권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신방을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강봉원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양만순 자매님이 과거에 이 목이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이 경추 3, 4, 5번이 아예 없으시답니다. 철판으로 이렇게 이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철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움직이긴 하시지만 팔다리를 못 쓰셔요. 잘.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배 드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짤막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시겠대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 하셨을까요? 이전에 그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는 10시만 되면 여보 어서 교회 가 그런대요. 교회 가야지 그런대요. 그러시더니 가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들을 가진 존재입니다. 말씀을 위탁받았습니다. 용서할 만한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 저 사람에게는 진짜 천국 열쇠가 있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